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주사 저희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의 입술을 빌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구하지만 살아가며 세상 속에 갈등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계획 안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기도하지만 영육 간의 평안함만을 간구하며 게으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는 눈을 주셨으나 주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아둔한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환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빛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셨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게 하셨으나 사람의 마음으로 완악하여지고 교만하여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길이 그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음을 다해 섬기며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주시옵소서. 군인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더 살펴주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열심히 군선교회 현장을 지키며 다져나가는 충성된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을 지켜주사 계속되는 안보의 위협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아파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특별히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옳지 않은 것에 담대히 맞서며 하나님을 전하며 믿으며 의지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며 동일한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음과 뜻이 합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소통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성도의 모습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돕는 손길을 통해 군선교회 현장을 더욱 불같이 이끄실 큰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사엘 전략사령부 통일대교회 윤다윗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자녀가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의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엄마는 파리채로 때려 죽인다. 두 번째, 엄마는 가둬놓고 키운다. 세 번째, 엄마는 저와 비슷한 사람인데 세상에 할 일도 없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저희 막내딸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리온이 따라서 바퀴벌레가 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딸이 참 흡족해 했고 정말 감동받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 그 맨발의 수도사로 별명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는 늘 어린이들을 대할 때,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이고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머리를 숙여서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지금은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흐르고 나면 여기에서 국무총리도 생기고 장관도 생기고 학자도 생겨나고 위대한 사업가도 될 것이다. 정말 과연 그 까르멜 수도원 원장의 말처럼 그 당시 그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돌되기 전에 그 랍비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쫓아 유대 어머니들이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은 미래요, 희망이요,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며 잘 교육시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주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어린이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안수 기도,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야 하겠습니까? 안수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제물 위에 안수하면 나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복이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수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첫 번째,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칭찬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미성숙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랑과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꼭 안아주십시오. 얼굴도 비벼주고 등어리도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대화도 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는 좋지 못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조심스럽고 귀하게 어린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업신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낙심하게 만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박수 쳐 주십시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단련시키고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 매와 채찍이 아닙니다. 바로 칭찬인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에게 학생 명단을 넘겨주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명단의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가서 10명의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그 10명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어깨를 딱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에서 보니까 그 10명의 아이들은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으니 그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존의 학생들과 그 10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더니 그 10명의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심리학자는 그 10명을 이렇게 지목할 때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적부에 있는 이름 중에 10명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만큼 실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점을 들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자신이 생각했지 못했던 큰 잠재력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좀 눈 감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조금만 잘해도 정말 잘했어,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굉장한 용기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과 비평만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인에게 잔소리하면서 집안 꼴이 이게 무엇이냐, 옷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애들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지적하는 가정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한 남편에게 남처럼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늦게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못 살겠다, 내 남편 친구들보다 못하다 라고 비교하면 그 사람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삼감사를 나눕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 이상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대표기도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째 딸이 기도를 했는데 그 첫째 딸의 그 장점을
저희 온 식구가 이렇게 한 명씩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저희 딸의 장점을 찾아주면서 우리 시온이는 공부도 잘하고 주변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 맺고 엄마를 잘 도와준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엄마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했던 아이인데 그래도 그 칭찬을 듣고 나서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라고 말하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너럴 일렉트로닉 컴퍼니의 회장이었는데 정말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 하는 말이, 그의 경영 신념의 아름다운 것을 어머니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관심과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가져왔는데 그 성적표에는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 D 이렇게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웰치를 꾸지람하지 않고 어머, 여기에 A가 있구나, 정말 장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웰치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엄마, 여기에는 C도 있고 여기는 D도 있어요. 그때 엄마는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A가 있다는 것은 다른 과목도 너는 충분히 A를 맞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네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관심만 가지면 너는 A를 맞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의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잭 늘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단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늘 웃음거리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어서 너무나도 상처받아서 엄마에게, 엄마, 애들이 말을 더듬는다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켜요. 그때 어머니가 잭 웰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머리 회전에 그 혀가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을 평범한 아이들이다. 너는 비범한 아이다. 너는 뇌 회전이 빠른 똑똑한 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는 진짜로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 혀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말 더듬는 것도 극복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말 더듬다고 비웃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계적으로 큰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가 된 것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인내와 어머니의 격려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늘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의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어린이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저 어린아이들이 야단 맞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좋지 않은 일을 있어서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린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요 보호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찮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래요, 이 어린아이는 내일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대주들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순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굳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어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은 순수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정권을 물어내고 왕이 되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그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천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큰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어린아이들이 순진함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어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이하를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를 떠났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쫓겨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70명의 제자들입니다. 비록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이었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도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보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품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순수한 그 성품만은 꼭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훗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귀한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세계 역사를 담당할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은 가슴과 든든한 어깨로 짊어지고 나아갈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안수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칭찬과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인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였듯이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여기며 귀한 선물로 여기며 특별히 더욱더 안수기도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듯이 우리도 그 순수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